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이 영상에 나타난 주인공의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아이를 둔 저 주호 씨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것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반항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할지라 제발 잘하다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아이가 저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아픔이 되듯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대단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첫 집회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그림자로도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예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부하는 학교가 생길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술수를 하는 책들, 그 귀한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사회 번역이 일어났던 그런 아주 굉장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처음 막 큰 은혜를 입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라나십시오. 성장해 주십시오. 저는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라나고 계신가요? 작년 이맘때보다 올해 지금 내 심정이 훨씬 더 자라났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기 맨 어린 아이와 제일 나이 많은 두 분만 손을 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속사람이 그냥 영혼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이라는 법이 있다 그랬어요. 속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의 법은 뭐냐?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할지라 할 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십시오. 자라남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괜찮죠. 내가 매주일 주일 정도 출석하고 헌금하고 그냥 봉사하면 괜찮죠.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뭐 이렇게 굉장히 이뻐하지는 않겠지만 가슴 아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영적으로 속사람이 자라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거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성장이 음식물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듯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이미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라나야 되는지도 자라나는 방법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라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자기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죠? 어린 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사님은 혹은 권사님은 어린 아이십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좀 섭섭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아이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가 자라나야 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었는데 집사님 혹은 성도님 자라나십시오 그러면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광신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그럼 천국 가는 거고 교회 매일 이 정도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자꾸 영적으로 자라라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부담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4절이 설명을 해줘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첫째 뭐죠? 사람의 속임수.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면 어떡하냐? 사람의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속임수는 이단을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데 속은 하나도 안 자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단에 절대 안 갑니다. 근처도 안 갑니다. 저희가 신천지 있는데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근데 자기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슬쩍 말 거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속임수라는 건 어떤 거냐?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막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건 뭐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유혹이라 그러면 뭐 술을 마신다, 아니면 죄를 짓는다, 아니면 나쁜 뭐 성적인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인 줄 알면서 하는 거. 유혹이. 여러분, 밤에 자다가 억울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내가 이거 말해야 되겠다. 이게 유혹이에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유혹이에요. 후회할 만한 일을 하는 게 다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없으면 이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떠냐면 날마다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 한다 그러죠? 요동한다 그래요. 여기 요동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요동한다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고 먼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요동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평강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라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아요. 나는 왜 평안이 없을까? 이래서 없어, 저래서 없어. 근데 진정으로 평안이 없는 이유는 속 사람이 자라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늘 후회하는 삶을 살고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충분히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 정도 되면 내가 성숙한 거지. 내가 그래도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성숙한 거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저분이 진짜 존경스럽구나.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목사지만 본받고 싶다. 그러면 그분은 입만 열면 자기 부인이에요.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늘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불안하고 저분은 늘 내 기도 제목이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자기 자랑이 많아.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내가 막 헌신을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아야 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 사도가 한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매우 유사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신약 39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기 맨 먼저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어디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 지금 문제가 있어.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좀 정확하게 봐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그리고 30년이 넘게 지난 후에 요한 사도가 한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는가? 저를 따라하죠.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이게 참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지금 성경이 해줘요. 잘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거기 보면 참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참된 것을 하라 그래요. 여기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참된 말을 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한 번 더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여기 참된 말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참된 것을 하여 자라나라 하는 참된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 참된 말은 무엇이냐?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했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말하는 동안 너희가 자라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동안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건 첫째,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이거를 아주 가장 쉽게 설명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참 그 논리가 너무너무 심오해요.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누가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건 뭐냐?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의 말을 하면 우리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 입으로 이런 비방의 말을 하면 우리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반대로 내가 악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큐티 훈련을 시켜준 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는데요, 한 3개월 동안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친밀감 있게 못해서 늘 혼자서 다녔어요. 점심도 먹을 이 친구가 없어서 그 도시락을 싸가가지고 그 학교 식당에서 혼자서 구석에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군대를 갔다 온 형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혼자 밥 먹니?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먹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랑 밥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그 형님이 내일은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밥을 같이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는데 형님이 밥을 사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밥을 얻어 먹었어요. 밥을 얻어 먹고 나서 이 형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내일부터 큐티라는 걸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큐티가 뭐예요? 큐티란 아침에 일찍 와서 성경을 쭉 읽고 그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에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3가지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매일 7시 반에 같이 만나서 큐티를 하자.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젠가 저기 우리 그 수련회 할 때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키 좀 크고 마르고 미국에서 목회하다 온 분 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거여동이라는 데서 학교까지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수업이 9시까지니까 7시 반까지 오자는 거예요. 제가 6시에 이제 학교를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같이. 근데 첫날 이 형님이 안 왔어요. 나 혼자서 7시 반에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기도했어요. 그 형님을 만났더니
아니 왜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2달 동안 매번 형님 왜 안 나왔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면서 2달 동안 저 혼자서 거기서 큐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큐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나니까 6개월 지나서 방학 될 때니까 이 형님이, 야, 내가 SFC라는 운동을 하는데 너 나랑 같이 할래? 그래서 수련회를 가보자. 그래서 수련회 가서 큐티를 배운 거예요. 저는 큐티를 모르고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던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던 저는 큐티를 놓은 적이 없어요. 매일 새벽에. 여러분, 사람이요 바쁘고 뭐 이러다 보면 놓치는 게 많아요. 근데 큐티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저 인생에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큐티를 올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 가 있으면요, 큐티 올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시간이 맞나? 와이파이가 어디 되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아침에 큐티를 하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성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받아들인다, 말씀 먹는다 하는 데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직분을 준 거를 쭉 나열하는데 그 직분의 모든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자라나기를 바래요. 근데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매일같이 내 개인적으로 읽어야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열심을 다해서 가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해요. 사단은 매 시대마다 가장 먼저 흔들었던 것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도록 흔들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설교자들 중에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죠. 그러나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금세기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그래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계속 설교를 했던 설교가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 몇 달 후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리더들, 뭐 당회일 수도 있고 분들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과거에 우리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들에 비해서 설교가 좀 약한데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7분만 하십시오. 7분이 지나가면 종을 치겠습니다. 이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말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성장을 못해요. 뭐라고 말했죠 오늘? 참된 말을 하라 그래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거나 전파하거나 나누거나 해야 내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신앙의 원리예요. 그냥 내가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던가 누군가에게 전파하던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동안 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죠.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해요. 자라게 하는 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자라요. 그런데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와 연결돼야 되냐? 머리이신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돼.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싶죠?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이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저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끝났어요.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묵상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다가 제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넣어준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을까요? 네? 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이유는 이스라엘이 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땅을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되고 결국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 결정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요단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많은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쟁을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왜 필요했느냐? 뭔가 달라고 할 때 필요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 자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멀리 있는데 전화가 이제 매일 와요. 근데 자기가 저한테 뭔가 필요할 때 전화하는 목소리와 그냥 저를 위해서 전화하는 목소리가 달라요. 뭔가 필요하면 굉장히 상냥해요. 딱 전화를 받으면 얘가 뭔가 부탁이 있구나. 금방 알아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필요할 때만 가요. 그리고 그걸 얻어내면 그걸 행복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큐티에 써놓고 저는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먼저 해요. 침대에서. 그리고 큐티를 보내고 우리 밴드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해요. 샤워하기 전에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일도 보고 샤워를 해요. 그런데 그날 큐티를 보내놓고 화장실에 앉아서 오늘 내가 보낸 큐티 혹시 뭐 잘못 쓴 말이 있는가 하고 딱 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야,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주었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됐어요. 화장실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신 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좀 더 가까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교제하자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주어진 것이에요.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그 엄마의 말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수호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잊어버릴까 봐 무서워요. 영적인 무교 다당증이 걸리면 점점 어린아이가 되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언제였는지,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이제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것조차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염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아빠라고 말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르게 한다.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골방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봉사로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격려로 나누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동안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뇌에게 명령하면 이 온몸이 뇌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양분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서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좋은 공동체는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서로 놓고 서로 깊이 있게 교제하고 격려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얘기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옛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잘 알지라 라고 말하신 그 음성 그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들 향하여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알지라.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들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